안녕하세요. 꿈담는 밤의 메인 작가 손유진입니다. 오늘의 글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아직 매우 젊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를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물음 그 자체를 닫혀있는 방처럼 아주 낯선 말로 쓰인 책처럼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해답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그 해답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물음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당신은 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 미래의 어느 날 해답 속으로 들어가서 해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부 고민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고민상담소와 함께 해주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고민상담소의 고정 게스트 김광호 선생님 그리고 안녕하세요. 손주원 전도사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눌 고민은요. 제가 읽으면 되겠죠? 네,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고민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기에는 생각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의 목소리에 기도로만 대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렵네요. 네, 좀 신앙적인 질문이니까 전도사님이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렵네요. 근데 저도 사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의 무언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치열하게 어떤 삶이 맞는 삶인가 고민해 보시고 이 질문해 주신 분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스스로 그들의 행동을 바꾸면서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하세요. 전도사님의 지금까지의 삶의 궤적은 삶의 궤적이요? 네, 지금까지 삶의 궤적은 기도로 대응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참여를 하시는 편인지. 일단 저는 기도보다는 참여를 좀 했거든요. 하면서 비판을 너무 많이 했죠. 그런데 비판하다가 나의 삶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를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내가 삶으로 바로 먼저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은 좀 변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광호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나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드는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결국 기준은 나한테 있었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게 정의라고 자꾸 생각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저 여기 질문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하겠느냐. 그러면 사실은 그 답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그 묵상 가운데서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고민에 대한 저의 답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엇을 예전에는 예를 들면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행동으로도 취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제가 바뀐 부분은 뭐냐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 다름의 기준은 나한테 좋은 것으로 자꾸 내 쪽으로 땡기는 게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것들 기준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맨날 깨닫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고 좀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서 더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뭐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취업, 연애, 결혼,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크리스천으로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들이 너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삶과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에서의 괴리가 큽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약간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좋을지에 대한 질문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참 역설적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취업, 연애, 결혼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음성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은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무슨 응답을 주시는지 그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면 질문자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세상과 하나님, 신앙인의 삶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제 편이 돼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자 하니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절 도와주세요라고 많이 했었죠. 그것이 제 생각에는 신앙적인 삶이라고 착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연애, 결혼, 그것도 날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편이 돼서 취업, 결혼, 연애를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괴리감이 느껴지지 뭐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 때도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인 내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 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취업 놓고 생각해 보면 저는 취업보다는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케이스거든요. 그거 했을 때 일단 기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했으니까. 굉장히 불안했고요. 제가 취업의 기회가 있었고 사업을 시작할 기회가 두 가지가 있었고 그걸 놓고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사회인의 선배들의 조언도 굉장히 많이 구했고요.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결정했냐면 제가 무슨 응답을 듣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마음이 좀 편했어요. 그래서 믿고 갔죠.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이제 지금 거의 한 20여 년 해오면서 느낀 건 내 뜻대로 된 것은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내 뜻인 줄 알았고 내가 결정한 줄 알았는데 지나와 보니까 어이구 이거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네 라고 본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맡기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능력인 줄 알았는데 제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좀 의존하게 됐던 것 같고요. 물론 살아가면서 괴리감 많이 느끼죠.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포기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오히려 그러라고 내가 이런 감정을 갖게 됐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괴리감은 저는 살면서도 계속 느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결혼하실 때 고민 없으셨어요? 저요? 사실 이 괴리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는 제 이제 아내가 이런 걸 느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 아내는 분명히 저 말고 다른 분들 좀 더 이렇게 환경이 좋은 분을 만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지만 이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두고 많이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환경이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겠다.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응답이 있었대요. 마음의 편안함? 저도 약간 비슷한 말인데 그게 있어야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전도사님은 약간 선명하게 이게 정말 응답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걸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저도 음성을 들은 적은 없어요. 저도 음성을 들은 적은 없고 저는 응답을 마음의 평안으로 느껴요. 제가 A를 하겠다 했을 때 응답을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야 그거 아니야 B가 맞아 그러면 그게 맞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딱 응답을 주시면은 B가 맞다 C가 맞다 진짜 상황이 그게 맞는 것 같아도 저는 그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구나. 그런 응답을 저는 그렇게 마음의 평안으로 종종 얻어요. 두 분이 비슷하시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확신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게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가? 라는 거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렵죠. 확신을 하다가도 이거 내가 그냥 내 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요. 지금 저의 신앙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준비된 고민 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꿈담는 밤은 내일도 같은 시간 밤 10시 15분에 돌아옵니다. 소망교회 드림부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아침 큐티와 저녁 보이는 라디오를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8월 26일 꿈담는 밤 마지막 곡으로는요. 린다지의 린다를 골라봤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도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창문 꼭 닫으시고 잠그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시끄럽겠지만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